최근에 나온 영화 중에서 박열이라는 영화가 있는데 혹시 보신 분이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박열이라고 하는 실제 인물 고증을 통해서 거의 사실에 가까운 그 실화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그런 영화라고 합니다. 금주간에 8.15 광복절이 있는데 바로 그 일제 강점기 그 시절에 청년으로서 일본에 건너가서 불령사라는 것을 조직을 하고 나름대로 일제에 대해서 저항하는 그러한 운동을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1925년에 관동 지역에 대지진이 일어나게 되죠. 많은 사람이 죽고 큰 피해를 입었는데 아주 민심이 흉흉합니다. 그래서 일본 정부 요인들이 사나운 민심을 어떻게 잠재울 것인가, 그들의 마음을 다른 곳으로 좀 돌려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유언비어를 퍼뜨리죠. 조선인들이 이런 기회에 일본인들을 위해하기 위해서 우물에 독을 타고 건물에 불을 지르고 있다. 이 소문은 정말 삽시간에 퍼져나갔고 뭔가 미움의 대상을 찾던 스트레스 이런 것들을 해소하려고 했던 그 일본인들 죄 없는 거의 한 6천 명 되는 그러한 조선인들이 축창에 찔려서 죽고 또 강에 던져서 죽음을 당하고 아주 끔찍한 그런 집단 살해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또 이런 것들을 실제로 그 배후에 뭔가 있었던 것으로 좀 만들기 위해서 많은 조선인들을 잡아들였는데 그 중에 검거된 것이 바로 이 박열입니다. 사실은 그 조직원 중에 하나가 상해에서 폭탄을 들여다가 천황의 그 아들 황태자를 죽이려 하는 그런 시도가 있었는데 그런 것들을 고백하게 됩니다. 그런데 박열은 그 사실을 아주 순순하게 시인을 하면서 재판을 받게 되는 거예요. 사실은 거기에 뜻이 있는 겁니다. 재판을 하면서 일제 그 만행, 죄 없이 죽어간 그 조선인들에 대한 이 사건에 대해서 증언하려고 하는 그런 의식을 갖게 되는 것이죠. 22살밖에 안 된 이 청년 박열이 참 나라를 사랑하는 그 마음 가지고 불꽃처럼 자기 자신을 헌신하는, 나중에 판결을 받게 되면 당연히 사형을 받게 된다고 하는 그런 사실을 알면서도 그런 꿋꿋하게 그 재판을 받는 것이죠. 그런데 제가 영화를 보면서 정말 제 마음이 진짜 갔던 것은 그 박열의 이념적 동지이자 연인이었던 일본 사람입니다. 가네코 후미코라고 하는 젊은 여성입니다. 불우한 환경 속에서 자라가지고 어렵게 성장을 하다 보니까 참 천황이라든지 이 군국주의에 대한 이 저항의식이 굉장히 강렬한 그런 여인입니다. 소위 아나키즘에 많이 빠져 있습니다. 무정부주의, 아나키스트였습니다. 그런 가운데에서 이 박열을 만나가지고 사랑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박열에게 사랑에 헌신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박열이 사랑하는 대한민국, 그 식민지 그 조선을 위해서 헌신하게 되고 또 자신의 이념인 아나키즘에 대해서 헌신하게 되는데 스스로 감옥에 그 박열을 따라 들어가게 되고 또 감옥에서 혼인을 하게 되고 사형을 받는 줄 알면서도 자기 이념을 굽히지 아니하고 회유가 많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재판정에서 천황의 잘못된, 그 천황은 신이 아니다, 군국주의의 문제에 대해서 아주 강렬하게 저항하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엔 옥에서 자살했다고 하지만은 그 일제에 의해서 죽지 않았을까, 그런 추측을 하게 되는 것이죠. 제가 왜 이 영화 얘기를 하게 되냐면 제가 그거 영화를 보면서 저도 주님을 모시고 살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대해서 헌신한다고 하는 목사임에도 불구하고 과연 나는 저 정도의 어떤 헌신의 열의가 있는가? 정말 나는 진짜 내 자신을 들여서 헌신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바라보니까 제 자신이 참 너무 부끄러웠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한탄하는 얘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우리 윗세대의 목회자들은 가진 것이 없었고 배운 것도 적었지만은 하나님에 대해서는 죽도록 충성하면서 그 헌신도가 굉장히 강했는데 지금 우리 목회자들은 많은 것을 가지고 있고 나름대로 교육도 많이 받았는데 하나님 나라에 대한 목회에 대한 헌신도는 너무나 약하지 않는가? 비단 목회자뿐이겠습니까? 사실은 우리 교우들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어렵고 힘들었을 때 우리의 선조들 하나님에 대해서만큼은 그 헌신도가 놀라웠습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셔서 우리는 많은 것을 누리고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데 그렇게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더 크게 누리고 있으면서도 우리의 헌신은 너무나 부족한 것을 뼈저리게 느끼게 됩니다. 세상도 마찬가지죠. 숭고하고 아름다운 헌신은 점점 없어졌어요. 사실은 깊이 들여다보면은 헌신 자체가 없어진 것이 아니고 헌신은 있습니다. 왜? 헌신이 있어야 사람이 의미를 갖고 행복하게 되기 때문에 헌신은 있는데 헌신의 대상이 바뀐 거라고 볼 수가 있겠죠. 과거에는 어떤 철학, 이념, 사상, 보이지 않는 이 정신세계에 대한 헌신이 강했다고 한다면 지금에 와서는 보이는 돈, 물질, 사람, 어떤 조직 이런 것들에 대한 헌신이 더 강합니다. 과거에는 그래도 애국이라고 하는 나라에 대한 헌신도가 굉장히 강했다고 한다면 지금은 오히려 가족에 대한 헌신도가 강하다고 볼 수가 있겠죠. 과거에는 어떤 이념이나 어떤 정신세계에 대한 그러한 헌신이 강했다고 한다면 지금은 직장이나 사업, 내가 돈 버는 것에 대한 헌신이 굉장히 강한 것을 보게 됩니다. 다른 사람에 대한 헌신보다는 자기 자신에 대한 헌신도가 강한 것이 아닌가. 물론 예나 지금이나 변하지 않는 헌신은 우리 자식들에 대한 헌신은 우리는 정말 뜨겁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도 자녀를 위해서 이곳에 오신 분들이 많이 계신데 말이죠. 헌신이 있어야 나름대로 의미가 있고 행복한데 사실은 무엇에 대해서 헌신하느냐 그 대상에 의해서 그 행복을 넘어선 진정한 가치를 가지는 삶이 될 수 있느냐 없느냐라고 하는 것을 결정짓는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정말 가치 있는 것에 정말 숭고한 것에 바른 것에 우리가 헌신하면 할수록 우리의 삶은 더욱 무게를 갖고 가치 있는 삶으로 가게 되는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믿는 우리들에게 헌신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오늘 1절에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 몸을 하나님께 드리라. 야, 몸을 드리는 거 이게 헌신이죠. 헌신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몸을 드리는 이 헌신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영적 예배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우선 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왜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런 헌신을 요구하시는가?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헌신을 요구하시는가? 먼저 우리가 놓치지 말고 깊이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위해서 헌신하셨고 그 헌신의 기쁨과 헌신의 그 행복과 그 헌신의 가치를 하나님이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헌신을 요구하고 계시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헌신을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시작하고 있음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1절 다시 보시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그러므로라고 하는 접속사로 시작이 됩니다. 이 그러므로라고 하는 건 굉장히 중요한 접속사. 앞에 있는 내용을 다 받으면서 결론을 짓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지금 우리가 12장 1절인데 로마서는 전 16장으로 되어 있어요. 근데 이게 두 개로 크게 나눌 수 있어요. 1장부터 11장. 그리고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 12장부터 16장입니다. 1장부터 11장의 내용은 전부 다 복음에 관한 내용입니다. 복음이 뭡니까? 하나님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해주신 일이에요. 창조해 주시고 구원을 주시고 성령으로 우리를 다스리고 이끌어 준다고 하는 하나님의 하신. 그래서 우리 거기에다가 우리의 앤서는 뭐냐면 그걸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런데 12장부터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는가? 라고 하는 실천적인 것을 강조한 거예요. 그러면 이 그러므로라고 하는 것은 앞에 있는 로마서 1장부터 11장에 있는 내용을 모두 다 받아들이는 겁니다. 결론 짓는 겁니다. 그것이 어디에 어떤 말씀에 녹아 있냐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아침에 한번 따라서 해보실까요?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네,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한다.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이라는 이 단어 속에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가 다 녹아 있는 겁니다. 헌신을 먼저 요구하기 전에 이미 너에게 있는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면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의 가장 핵심 중에 핵심이 뭐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헌신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뭐 창조해 주시고 살게 하시고 생명을 주신 것뿐만 아니라 죄로 인해서 영원히 죽어야 될 생명을 위해서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아들이 자신의 몸을 십자가 위에서 우리에서 드려주신 겁니다. 몸을 드리는 것, 이게 바로 헌신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먼저 사랑으로 우리를 위해서 헌신하셨어요. 그리고 본문에서 권면하는 겁니다.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자, 여기에 달려가기 전에 먼저 다시 한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이거는 구약의 제물 드릴 때 그렇게 하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물을 드리지 않으면 하나님 안 받으셔요. 근데 그게 뭐냐면 거룩하고 산 제물. 흠없고 더러운 거는 제물로 드릴 수 없습니다. 시체, 우리 양이 죽었으니까 아이고 양 죽었으니 이 김에 제사 드리자. 그거 안 받습니다. 살아있는 양, 제일 좋은 양을 가져다 드린단 말이에요. 우리 주님이 하나님이 계획하신 기뻐하시는 아들로서, 그리고 흠없고 점없는 죄 없는 하나님으로서 살아있는 자신의 목숨을 제물로서 십자가 위에 내주심으로 헌신하셨다. 우리에게도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여러분, 그냥 툭 깨놓고 얘기하겠습니다. 헌신을 너무 막 거창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내가 주님 위해서 헌신한다고 하니까 막 엄청난 무엇을 막 해야 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데, 진짜 헌신은 뭡니까? 헌신의 시작, 헌신의 과정, 헌신의 결말은 뭡니까? 하나님 기뻐하심에 내가 깨어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무엇을 거룩하게 여기시는가라고 하는 그 거룩함 앞에 깨어서 내가 거룩한 삶으로 살아내는 겁니다. 그리고 은혜에 대한, 감사에 대한, 말씀에 대한 깨달음이 살아있는 그런 삶으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삶을 살아서 삶으로 영적인 예배를 드리려고 하면은 2절이 필요한 거죠. 2절을 보십시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헌신이란 무엇인가? 저는 오늘 제 생각이 아니라 본문에 근거해서 진정한 헌신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대를 안 본받는 것이 헌신이에요. 이 거스리는 세대, 이 악한 세대, 육신으로의 삶과 쾌락을 쫓아가는 이 세상 속에서 내가
좀 거스리면서 세대를 본받지 않는 그 자세가 바로 헌신이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온전하게 생각하시는 그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 내 영혼에 불을 켜서 등불을 켜고 그것을 생각하고 묵상하면서 삶을 살아가는 것, 이 자체가 바로 헌신적 삶이 아니겠는가? 내가 이렇게 묻는데도 반응이 없다는 이 슬픈 세대 속에서, 물론 아멘아 다 마음속으로 하신 줄을 저는 믿습니다. 그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한테 기도할 때 이런 기도를 하는 거예요. 참 멋있는 기도예요. 빌립보서 1장 9절에 뭐 이거 보면은요 뭐 물질을 달라 뭐 병고쳐 달라, 그게 아니에요.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의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우리가 좀 이르기는 어렵지만은 거기에 우리도 계속 그렇게 좀 기도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하나님, 기뻐하시고 선하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깨달을 수 있도록 내 영혼의 등불을 켜주시고 분별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끊임없이 그런 삶으로 살아가도록 순간마다 결단하고 순간마다 내 마음을 조이면서 살아가는 이 자체가 저는 헌신의 삶이 아니겠는가. 그리고 좀 더 구체적으로 가서는 하나님의 몸된 교회에 대한 헌신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리 좀 말씀드리면은 그것도 또한 여러분들 부담, 교회 헌신 나오니까 부담 가지고 거창한 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목숨 내놓으라 이런 게 아닙니다. 오히려 그런 거창한 것을 경계합니다. 여기 보세요. 3절에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믿음의 분량대로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 이상 생각 너무 그렇게 과장되게 그렇게 헛되게 거창하게 하지 말라. 제가 지금 몸된 교회에 대한 헌신을 제가 왜 교회에 대한 헌신이라고 그랬겠어요? 여기 4절 5절에 나와 있어요.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교회에서 헌신하는데 지체라고 하는 의식만 가지면 되는 거예요. 내가 전부가 아니에요. 내가 전체를 다 해야 되는 게 아니에요. 나는 하나님의 몸된 교회에 때로는 손가락이 될 수도 있고 발가락이 될 수도 있고 이빨이 될 수도 있고 입술이 될 수도 있고 너무 생각할 거 이상으로 생각해가지고 너무 크다 보니까 아예 안 하는 그런 일이 없기를 바란다는 거죠. 그 구체적으로 뭘 말하는 겁니까? 6절, 7절, 8절에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푼 자는 즐거움으로 해라. 자, 저를 보세요. 여기서는 성령께서 주신 은사 7가지 정도가 나오지만은 에베소서나 고린도서 같은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한 30가지가 되는데요. 그것도 여기서 예언의 말씀을 전하는 거, 설교자. 그러면 이 말이요. 네 꼬라지를 알고 네 믿음 할 만큼 설교하지 그 이상 하지 마라. 섬기는 자면 섬기는 일로,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다스리는 자면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 짜증내어서 하지 말고 기쁨으로 해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거예요. 여기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너희가 받은 대로, 은혜 받은 대로 얘기하고 있어요. 누구나 여러분이 예수 믿어서 하나님의 몸된 교회의 지체가 됐다면 최소한 한두 가지 것은 하나님이 다 여러분에게 받을 수 있도록 다 주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심지어 말이죠. 아이고 힘든 사람이 왔어. 아유 힘드셨죠? 아유 얼마나 힘드셨어라고 위로해 주는 것도 은사라는 거예요. 이것도 헌신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우들 가운데서 항상 어려운 사람 챙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 만나서 커피 마시고 위로하고 하면서 또 말 들으니까 그런 말 들으면 또 굉장히 심란하거든. 그래가지고 힘들어하면서도 또 그런 사람을 위해서 늘 챙기는 이 사람들은 그런 은사를 가진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교회에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교회가
살아나는 거예요. 아픈 사람들이 막 돌아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자꾸 아이들이 눈에 밟혀. 아이고, 아이들만 보면 너무 귀여워. 막 유치부 애들만 보면 너무, 유치원 교사가 되는 은사가 있는 사람. 아이고, 교회 올 때마다 저놈의 에어컨은 왜 춥다 더웠다 조정이 안 되는 거야. 에어컨 조절하는 은사가 있는 사람. 올라가셔서 에어컨을 보셔야 돼. 오늘도 누가 그러더구만, 목사님 넥타이가 삐뚤어졌다고 왼쪽으로. 이런 사람은 목사님 넥타이 사다 주는 은사를 가진 사람. 관심이 있는 거예요. 휴지가 자꾸 떨어져 있어. 그럼 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지체인데 주님이 우리에게 많은 것을 요구하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 교인이 500명, 600명 되는데 한 가지라도 내가 받은 은사를 생각하고 무엇일까? 내가 받은 은혜가 뭘까? 그리고 내가 지체로서 무엇을 헌신할까? 라고 하면서 한 가지씩만 하게 되면요, 우리 열린연합교회는 폭발이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한 가지씩만 해보세요. 한 가지씩만. 지체라는 의식이 항상 있어야 됩니다. 아이고, 나는 쉬지. 입이 파업하면요, 입이 한 달만 파업하면 어떻게 될까요? 나는 음식 들어와도 안 씹겠다. 굳게 결심하고. 또 손은 발이 더럽다고 무시하고 말이죠. 지체인데 지체가 서로 귀히 여기지 않으면 공동체가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지체로서의 헌신, 지체의 의식을 가진 헌신. 내 봉사도 귀하고 다른 사람 봉사도 너무 귀하다. 저는 교회에서 성도들이 봉사하는 모습을 보면, 옛날에는 안 그랬는데 솔직히 말씀드린다, 지금은 너무 귀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봉급을 받으면서 섬기고 있잖아요. 부엌에서 일하는 분들은 빚도 없이 이름도 없이 돈 받는 것도 아니고, 훨씬 저보다 믿음이 좋은 분들이 같이 세워서 공동체를 세워가는 헌신. 여러분, 어느 공동체가 헌신 없으면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헌신의 온도가 없어지면 냉랭해집니다. 헌신의 마음이 사라지면은 행복이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성경은 옆에 있는 이웃들에 대해서 사랑의 헌신을 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0절을 보세요. 형제를 사랑하며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저는 미리 좀 앞질러 얘기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존경심이 회복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존경하는 마음이 굉장히 귀중합니다. 귀하게 여기는 마음. 이 시대에 이런 것들이 많이 사라졌어요. 여러분, 아까 2절에 보게 되면 헌신하려고 하면은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하라 그랬는데, 여러분, 이 세대가 어떤 세대라고 생각하세요? 성경에서 가르쳐주는 세대, 지금 마지막 세대.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5절에 보니까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는 고통하는 때. 말세가 고통하는 때가 이른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힘들어한다는 거예요. 말세가 될수록.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서 내가 돌아서. 말세에 고통하는 세대가 이르는데, 이 구절을 한마디로 압축 요약해서 한 단어로 한다면 이기주의. 이기주. 말세에 고통하는 때는 뭐냐면 사람들이 다 나라고 하는 함정, 나라고 하는 덫에 빠져 있다는 거예요. 나라고 하는 웅덩이에 다 빠져 있기 때문에 물이 흘러가야 되고 축복이 흘러가야 되고 깨달음이 흘러가야 되고 은혜가 흘러들어가야 되고 사랑이 흘러가야 되는데, 복음이 흘러가야 되는데 다 정체돼 가지고 썩어가고 있다. 그래서 말세가 될 때 모든 곳들을 보게 되면 부패와 썩는 냄새가 펄펄 난다는 거예요. 왜? 다 이기주의에 갇혀있기 때문에. 저는 오래전에 우리 아이들이 아주 어렸을 때 옆에 있던 선교사님이, 목사님 사진기는 하나 잘 좋은 거 마련하세요. 사진밖에 남는 것이 없습니다. 말레이시아 계실 때 사진을 좀 찍으세요.
그래서 내가 그 사진기 구입하느라고 내가 참 몇 달을 고생을 했어요. 근데 보람이 있었어요. 해가지고 아이들을 탁 찍고 말이죠. 말레이시아 풍경을 찍어서 지금도 그래도 가지고 있는 게 그 사진의 추억. 사진을 들여다보면 과거의 추억이 생각이 나거든요. 그런데 그 사진 속에 내가 없습니다. 사진만 내가 찍다 보니까 내가 없는 거예요. 근데 요즘 세대는 어떤 세대입니까? 셀카의 세대. 내가 나를 찍다 못해 얼마나 열심히 찍는지. 그리고 위대한 발명품 셀카봉. 예. 하여튼 여행하는 사람들이 다 이거 들고 다니면서 막 얼마나 자기 중심이야. 다 자기 중심. 근데 문제는 뭐냐? 너무 거기에 빠져가지고 찍다가 절벽에 떨어져 죽고 난간에 부딪혀 또 부상당하고. 나르시즘이 하는 게 뭡니까? 지나가다 웅덩이를 봤더니 너무 자기 모습이 아름다워 자기가 자기한테 빠져가지고 나중에는 물로 퐁똥 들어서 죽게 되는 거 아닙니까? 내가 중요합니다. 나를 위해서 사는 삶입니다. 학교에서도 그렇게 자아 실현하라고 가르칩니다. 그러나 나를 넘어서지 못하면 거기에는 행복이 없어요. 거기에는 인생의 참 의미와 가치를 갖지 못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윌리엄 번스타인이 쓴 부의 탄생이라는 책 있죠? 거기에 보게 되면 GNP가 3만 불이 넘어가게 되면 다 극도의 개인주의 풍조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그 단계에 들어선 거예요. 아주 공동체 정신, 함께하는 정신들이 퇴색하고 뿔뿔이 흩어지는 그런 시대의 상황을 맞이하고 있어요. 독신주의자들이 증가하고 혼족들이 늘어납니다. 돈만 있으면 혼자 살겠다고 생각하죠. 독립하겠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젊은이들이 결혼하지 않으려고 아이도 낳지 않으려고 그래요. 조사에 하면 청소년 중에 결혼 안 해도 상관없다고 말하는 사람이 남자가 31%, 여자들은 49%나 됩니다. 여자는 남자가 필요 없나 봐요. 너로 서로 눈치 보고 섬기고 내려둬야 되는 그 공동체 생활보다는 개인으로 혼자 사는 삶이 더 편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래 만드셨을 때 도움을 받고 돕는 자로서 지음받은 이 공동체가 점점 사라지고 있다는 거예요. 왜? 거기 실종되고 있는 단어가 바로 헌신이라고 하는 단어라고 하는 것입니다. 헌신이라는 단어가 실종되면서 공동체는 와해되어 가고 결국은 인간은 홀로 외롭게 황폐하게 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과거보다 월등하게 생활 수준은 높아졌지만은 다 사람들이 만족하지 못하고 자살의 비율이 높은 것은 바로 이런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진정한 영적 예배를 통해서 우리 헌신을 살려내고 몸는 교회에서 은사대로 봉사하면서 헌신을 살려내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웃을 섬기면서 존경하면서 헌신을 새롭게 다짐하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은 없어졌지만은 우리나라에 한나오라고 하는 선교선 배가 있었어요. 둘로스나 로고스처럼 작지만 우리도 배를 좀 가지고 아시아 지역을 다니면서 선교를 하자. 그래서 뜻있는 기도하는 사람들이 중심이 돼가지고 시작을 했는데 어떤 집사님이 가지고 있는 배 중에 하나를 헌신해서 그 배를 줘가지고서 제가 알기로는 89년도에 그 배가 한국에서 처음으로 출항해가지고 그 첫 사역을 싱가포르에 배를 대고 육로로 건너와서 말레이시아에 시작했고 저도 이제 그것을 섬기는 일을 하면서 그분들과 교제를 나누게 됐죠. 그 선교선에 단장을 하신 단장님 사모님이 오늘 예배에 오셨네요. 너무 감사한데. 그런데 제가 엊그제 얘기를 직접 들으니까 그 선교선을 기증했던 그 집사님이 갑자기 어떤 일이 있어가지고 내가 들었는데 지금 잊어버렸어요. 하여튼 쫄딱 망하게 된 거예요. 쫄딱 망하게 된. 배를 몇 척 가지고 그렇게 선박을 회사를 운영하는 큰 부호였는데
또 망하게 되니까 하루아침에 망하니까 말이죠. 아이들 학교 보낼 돈이 없을 정도로. 그러다 보니까 비참한 생각이 들고 그렇잖아요. 잘 나가던 사람이. 그래서 자살을 생각하게 됩니다. 죽어야 되겠다. 그런데 자살하려고 생각할 때 제일 마음에 걸리는 게 그래도 내가 한나호라고 하는 복음선을 기증한 사람인데 복음선에 누가 될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해가지고 차마 죽지 못하고 그래서 살아내기로 결심을 하고 일어서 가지고서 열심히 삶을 산다는 거죠. 그분이 그 선교선에 한번 와가지고 선교사님들 한 30-40명 다 해외 한국 사람 또 아시아 사람들 모여있는 그 선교선에 와서 간증을 하는데 그렇게 은혜가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선교선 속에 여러 나라의 젊은이들이 타고 있고 그것을 통해서 복음이 전해져 있고 하나님의 나라의 일들이 역동적으로 이루어진 것을 바라보니까 본인이 너무너무 말할 수 없이 감격스럽다고 그렇게 하면서 거기 있는 선교사님들에게 너무 감사하다고 완전히 쪼락박된 그분이 US 100불씩 다 또 선교연금을 다 개인들에게 주고 가더라 그런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여러 척 배 가지고 있는 거 사실 그 한 배를 헌신함으로 인해서 그걸 통해서 선교사들이 길림을 받고 지금도 말레이시아의 그 많은 현지인들 중에는 거기에 선교 훈련 받고 선교사 했던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기도 지금. 그리고 그 배가 다니면서 많은 나라들에게 그 영혼들을 구원하는 일들을 감당했. 그걸 생각할 때마다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헌신이 자신을 살린 거죠. 우리가 헌신하는 것 같지만 그 헌신이 나를 살려내는 거고 그 헌신이 나를 열정적으로 만드는 거고 그 헌신이 내 인생을 행복하게 만드는 거고 그 헌신이 나를 가치 있는 인생으로 만들어 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 종교는 엄밀히 보면 인간이 하나님을 섬기기보다는 하나님이 인간을 섬겨주시는 종교.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기 전에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위해서 헌신한 종교가 기독교입니다. 그 헌신의 모든 자비하심을 우리가 받고 산다면 분별하여서 자신을 드리는 영적 예배의 헌신에 깨어있고 이 지상에 부족하지만 자리 잡고 있는 몸된 교회를 위해서 받은 은사대로 작은 거라도 헌신하고 멀리 가기보다는 내 이웃에 가까운 사람에게 사랑하고 우애하면서 진심으로 존경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것도 헌신입니다. 존경받지 못할 사람을 위해서 존경하는 거 헌신입니다. 강한 헌신으로 살아가시는 정말 가치 있는 그런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